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교동문 제 55번입니다. 5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함께 기도하실 때 신명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와 삼복도의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대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긴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고 이 한 시간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은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생수가 이 강단에 차고 넘치게 하시사 몸된 대성교회가 주님 앞에 큰 영광만 드러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 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해 주시옵고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권능의 손을 펴시사 온전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연합 여전도 회의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해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불쌍한 저희들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합심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3절부터 7절까지 63편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김기훈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올 토요일에 있을 여전도의 연합수련회 지목헌금 박정숙 권사님 300만 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바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준비한 헌금들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가정과 가정의 경제 생활, 재정 생활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이가 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토요일에 있을 여전도 연합 수련회를 위하여 아버지 박정숙 권사님 드린 헌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두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 은혜 받는 일들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꼭 전해주실 은혜들을 전함받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바친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지만 마음이 늘 마음만 있지 실 형편이 되지 못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도 드리고 남음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혹시 감염이 됐을지라도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모든 열과 인후통과 그리고 몸살기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 없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무더위에 특히 어르신들을 지켜주사 아버지 강건케 하시며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도 그러나 또 다녀야 될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목례로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늘 앉으시던 자리에 다른 분이 계시면 특별히 더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낮 이 예배 이후에 매달 첫째 주에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장소를 유초동부실이 하계 말씀 특강이 있어서 당회장실로 옮겼습니다. 그리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8월 13일 오전 9시 반 여기 이 본당에서 연합여전도의 하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주제는 주여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주제이고 강사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십니다. 윤하중 목사님, 평강교회 담임하시는 윤하중 목사님이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특강으로 박종교 선교사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고 특별히 여전도에서 힘을 다하여 후원하고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마음을 같이 듣는 시간이고 이후에 지난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잠깐 오셔서 찬양으로 인도해 주셨던 이경미 찬양사 사모님 오셔서 찬양과 기도의 인도를 해 주실 겁니다. 방역 조치 잘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해 섬길 터이니 모든 여전도 회원들 오시고 같이 믿음으로 오시고 또 다른 분들도 같이 불러주시고 우리 남성 여러분들도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이니까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 남전도의 야외 예배는 교회 여러 상황상 이번에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선물은 드렸으니까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남전도의 연합 야외에 취소된 이때에 우리 남전도 회원들 오셔서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장학생 모집은 보시고 8월 14일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필요한 서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마다 붙드시고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셔서 은혜의 통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주의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들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혹시 소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진심으로 감사하고 만족한 일들이 있었는지요? 그렇게 멀리 찾지 않고 그냥 가볍게 음식을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디 카페나 음식점에 가서 만난 음식 나오기만 하면 사진들 이렇게 찍는데 그 찍고 나서 다 그거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꼭 먹고 싶은 음식인데 가격도 꽤 되고 또 기회도 안 돼서 먹지 못했다가 어느 날 그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겼고 마침 거기에 가게 됐고 음식이 나올 때 이 색감 그리고 그 음식에서 나오는 냄새, 한 입 먹어볼 때 입에서 씹혀지는 그러한 그 씹혀지는 맛, 행복해서 그냥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막 맛있게 먹습니다. 배부르게 충만히 먹고 나서 이 포만감, 이런 음식을 먹고 난 만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도 안 좋은데 몸도 안 좋습니다. 꼭 어르신이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몸이 결려서 팔, 어깨, 허리 이렇게 병원을 다녀봅니다.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한의원 가서 이 침도 맞아보고 뜸도 떠보고 부항도 떠보고 별 일을 다 해도 크게 차도가 없습니다. 그저 밤에 누울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특이한 날 일어났는데 몸이 아주 가볍습니다. 이 기지개를 끝까지 켜도 펼 수 있고 일어나는데 허리 별 문제 없고 다닐 수 있게 될 때, 그때 그 개운함, 그런 게 만족감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피곤하면 잠 못 이루는 것 아시죠? 피곤해서 잠을 못 자서 자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오히려 잠이 더 안 옵니다. 그래서 불면증으로 그렇게 지내면서 잠 못 잘까 봐 걱정하는, 또 그 걱정으로 그렇게 지내던 분이 어느 날 남이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크게 깊게 숙면을 취하고 나서 일어났을 때 그 상쾌함. 시험은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쳐야 돼서 열심히 나름 준비해서 시험 결과를 얻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그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혹시 영적인 만족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험했던 영적인 만족감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그 일을 우리 회복하자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만족감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압니다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분주한지, 이걸 꼭 영적인 전쟁으로 하면 기도 못하도록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생기는 건 없는데 그렇게 분주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깁니다. 그 기회는 어쩌면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기도해야지 하는 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게 돼서, 그래서 기도원을 찾든지 교회 조용한 시간을 찾아오든지 공적인 교회 시간,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기도하든지 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을 합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걱정, 염려, 의심, 불안 온갖 것들로 가득해 있고 마음도 조바심이 있고 막 그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짧든지 길든지, 근데 조금 시간은 걸려야만 됩니다. 마치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급하게 5분 10분 하고 가야 되면 쉽게 그렇게는 안 되고 시간 조금 걸리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해서 한번 영적인 영혼의 만족감을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인 다윗도 바로 그런 영적인 만족감, 영혼의 만족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63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골수, 기름진 것은 최고 최상의 고기에 해당되는, 지금도 좋은 부위는 비싸고 쉽게 먹기 쉽지 않은데 그때야 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걸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번 주간도 역시 시편을 읽는 주간이었습니다. 여러 시편 가운데 어떤 말씀을 찾아서 설교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었고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영혼의 만족, 영혼의 만족. 경험했던 분들은 한 번 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도록,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이 일들에 대하여 조금 앞서서 경험했던 성경 말씀과 여러 일들을 놓고 사모하는 심령을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너무 이건 좋기 때문입니다. 추천하고 권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것, 영혼의 만족, 영혼의 만족. 그래서 이 일들을 다윗은 어떻게 경험했고 또 우리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한데 또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결과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상호 연관되는 것이 영혼의 만족을 얻는 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과 영혼의 만족입니다. 어떤 게 우선이 될지, 어떤 게 나중이 될지, 결과가 될지는 모르지만 찬송은 영혼의 만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셔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그러한 장소에 있고 좀 시간에 넉넉함이 있으면 기도한다고 바로 기도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찬송가를 펴서 찬송을 부르시든지 알고 있는 찬송을 부르시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찬송은 좀 다릅니다. 어떤 찬송인가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 시작에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로 기도하는 그 중간에 또는 기도하는 마지막에 기도의 응답처럼, 제 표현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송들이 있습니다. 속에서 우러나오게 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어떤 찬송가는 오락가락합니다. 후렴구가 먼저 나오고 먼저 불러야 될 게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시는 찬송인데,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사말이 헷갈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눈물과 섞여서 같이 나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 품었던 온갖 의심, 불안, 염려들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실까?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그냥 계시지는 않을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다 막혀있는 캄캄한 인생길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주신 찬양, 찬송은 그 자체만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 감사, 감격, 캄캄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왠지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가시고 털어가시고 붙들어 가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혼자 믿습니다를 몇 번을 반복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 앞에 나아가면서 영적인 만족함, 영혼의 만족함이 찬송의 이 가사말의 신앙 고백과 곡조가 같이 어울려져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같이 나는지요. 다윗도 같은 경험을 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3절 4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기도하기 전엔 생명이 최고였습니다. 내 생명 이름은 어떻게 되나? 생명과 관련하여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살 길 온갖 게 다 문제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처하시거들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사인으로 여겨보십시오. 그래서 주 앞에 가까이 가시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도 못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해봤던 성경의 말씀이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영혼의 만족, 영적인 만족이 우리 찬송의 가사말 고백과 함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찬송을 부르면서 기본적인 게 다 해결이 됐어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가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여서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되겠지? 되겠지? 뜬금없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냥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 그래도 내 앞길에 대해서,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하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잘못된 욕심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감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더 마음 상태가 진중하게 돼서 사무엘, 마치 그 선지자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보내시고 사인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문제죠.
기본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가득해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선입견이 문제입니다. 믿음 안에 있어서도 과거에 지냈던 선입견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는 돼,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준 새로운 것들의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성경 지식이 너무 얕습니다. 그래서 읽자마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그런 길들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꿈을 꿉니다. 이런 그리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 마치 현실 생활에 살지만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은 그 순간 스위치가 탁 켜져서 밝은 불이 확 들어오면서 성경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크면 큰 책입니다. 66권. 그러나 불교 경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많은 종류인지. 다른 종교의 경전들 보시면 막 이것저것 쌓여 있고 모순되고 그렇게 많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비하면 하나로 정리정돈되어 있고 일관성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런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소원을 갖고 뜻을 갖고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을 다 알고 싶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려운 선지서부터 쉽게 시작한 어려운 레위기부터 히브리서, 모든 것들의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게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동일한 그때 그 사람들처럼, 여기 이 사람들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고 형태와 모양은 달라져서도 일어나는 일들은 동일한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일을 할 때 복 주셨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렇게 훈련하셨는가.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갔다 빠져나와서 같은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저는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원이 저만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대성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꿈꾸는 꿈이고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바라는 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이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각각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성경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주께서 개인적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물론 때때로 인간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주변에 우리 교역자들이 있으니 하다가 잘 모르시는 것에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말씀으로 풍성해지셔서 믿음 갖고 기도할 때마다 인도함을 받고 경험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특성상 주변에 계신 분들 반 또는 반이 채 안 되시고 밖에 많이 계셔서 비록 이 교회 이렇게 공적으로 함께 자주 모이지는 못해도 같이 말씀 읽는 것, 믿음 갖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편 읽습니다. 이 성경 1년 1독. 시편은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읽을 수 있고 앞에 읽었던 거 놓쳤던 거 있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8월입니다.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으면, 내가 말씀을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덮어놨는데 내가 깨닫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른지 틀린지 말씀을 통해 인도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말씀을 열고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있으면 때때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바라고 원하는 것,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많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으시는 성경 말씀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 읽는 새벽 예배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 읽으시되 좁게 작게 읽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특히 동사에 주의하십시오. 동사,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했다는 동사에 주의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일들에 대하여 인도함을 받아 우리 교회 모두는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만족감을 주실 때 말씀으로부터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성령과 말씀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상, 신상, 그리고 예식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뒤로하고 개혁자들이 했던 건 그 어려운 라틴어를 일반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게 번역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귀신이 틈을 타서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주는데 스마트폰 어플에 성경 프로그램은 있지만 어플에는 성경을 읽기보다 다른 것들의 시간을 더 많이 쏟게 만듭니다. 정신을 쏙 빠지게 만듭니다. 잠깐만 볼게가 틈새를 공격해서 잠깐을 보기 시작했다가 거기에 빠져서 그냥 하루 종일 지내게 만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내드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한번 맛봐 경험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도 같은 말씀인데 시편 63편 6절입니다. 이렇게 그는 기록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침상에서 기억하는 건 밤에 잠 못 이루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밤새 기도하다가 주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정말 있습니다. 꿀송이보다 단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게 사모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원함입니다. 사실 우리 원하는 걸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 원하는 걸 하고 삽니다. 다른 건 더 핑계라고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고 다른 일을 해야 되고 그래도 하고 싶은 건 하지 않습니까? 못 봤던 드라마 찾아보고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영화 보고 맛집 찾아가고 사람 만날 거 만나고 SNS 하고 전화하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 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은혜 사모하는 것 때문에 안 됩니까? 영적인 만족감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까? 여기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 앞으로 남은 생애가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곧 주님 뵐터인데, 내가 무엇 갖고 주님을 만날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뵐까? 이것저것 분주하게 다니는 것으로 그걸 주님으로 뵐까? 아니면 주님 만날 때, 주님 뵐 때 적어도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 주님과 함께 살고 지냈고 사모했던 것들이 주님은 아실 터인데 그거 하나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뭡니까? 여기에서 영생을 알게 하셨으니 영생의 진리를 갖고 이 현실 생활 속에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주신 것들을 갖고 영생을 사는 겁니다. 시간을 갖고 영생을 사고, 돈으로 영생을 사고, 건강으로 영생을 사고, 투자입니다. 천국 비유처럼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천국 비유처럼 남은 새 얼마나 될지 모르나, 나이가 있으시다고 먼저 가시는 것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나중 가는 것 아닌 걸 아는 우리,
하루살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루 산다. 오늘 하루 지나고 내일 주님 만난다. 오늘 밤에 만난다. 그때 내가 가진 시간을 통하여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뵐까?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만날까? 세상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놀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렇게 다 하고 지내다 분주하게 그냥 헐레벌떡 지내다 주님 만날까? 아니면 주께서 분명히 만날 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실 터인데, 청지기적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달란트가 몇 개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썼나이다, 내가 이렇게 드렸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제한된 존재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시간 많지 않습니다. 건강이 유한합니다. 재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늘 없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시는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는 우리였는데, 뭐 그렇게 잘난 겉에서 우리 그의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0분의 1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다 갈 것인지, 다시 한번 저와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제한된 인생, 제한된 모든 것 갖고 있는 우리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것에 다 빼앗기지 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시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두신 줄 압니까? 시편 63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평상시는 나의 하나님 안 나와요. 급하면 나의 하나님 나옵니다. 지금 왜 나의 하나님이 되는가?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지금 간절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상황이 안 좋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절반은 쫓겨가는 인생, 힘들게 사는 인생이었고 그가 왕궁에 있어서 편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 없이 살 때. 그는 지금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간절히 주를 찾으며, 그 다음 말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주를 찾습니다. 사모합니다. 강모합니다.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기억을 과거로 향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소에서 옛날에 주를 바라보았을 때에 베푸셨던 권능과 영광, 주여 권능과 영광이 다시 내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과거에 임하셨던 그 은혜가 다시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보다 더 큰 은혜로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찾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가만히 앉아서 해주시면 좋고 아님 말고, 아직 편해서 살만하니까, 괜찮으니까 교만은 버리고 언제 어떻게 돼도 모를 우리 인생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여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주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다른 것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삼아놓은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주실 걸 믿고
영혼의 만족, 영적인 만족을 우리가 바라고 이전에 경험했던 것 있으면 그거 기억해내고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 그때는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주님 은혜 주십시오.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분은 옆에 체험할 수 있게, 합심기도, 통성기도가 좋은 게 그게 있어요. 옆에 다른 분들이 막 열심히 하는 건데 은사를 막 받을 때 그 받지 못한 형편에 있으면 외롭습니다. 소외감을 느낍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기도가 되고 은사도 있어서 저렇게 은사로 기도, 나는 뭐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거기에 화도 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못했던 기도도 하면서 소리도 질러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만족해 하셔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지금 밤에 울음이 기숙하는 것 같을지라도 새벽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는 은혜가 주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경험한 걸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63편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것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육신적인 만족, 세상의 만족도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제한된 시간, 제한된 건강, 제한된 재물, 제한된 우리 모든 걸 갖고 있는 걸 알고 계시면 우선순위를 바꿔서 영혼의 만족, 영적인 만족을 먼저 갈구하고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경험할 그것들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 보는 가운데 우리 눈이 열려져서 말씀이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사모하는 심령이 더 깊게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사모하는 심령 모두마다 영적인 사모, 영혼의 만족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주께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있는 시간 가운데 우리 있는 장소에서 주를 찾고 주를 바랄 때에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영혼의 만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에서 울려나오는 찬성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영혼의 만족을 사모하는, 그래서 주께 간구하고 주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